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티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또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 13장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 전환기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아직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언약의 백성 전체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자기 옛날 땅으로. 1948년에 이분들이 돌아오셨죠. 금년이 이제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뉴스도 보시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14장에 이제 19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안티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돌로 쳤어요. 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쓰러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기절을 했든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예,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었죠. 돌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예. 그런데 바울도 이제 순교할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살려두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로 갔죠.
또 그 더베란 도시에서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티옥에 돌아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선거 여행을 끝내고 안티옥이라는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그것도 갔고. 그래서 이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안티옥은 이제 지금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옥입니다. 원래 저기 시리아하고 터키 남쪽에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안티옥이 아니에요. 그 후에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22절 이제 이방인들 새로 믿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될 거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것을 지금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하라. 주 예수 믿는 믿음에 거하라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그냥 천국을 쉽게 들어가지 왜 환난을 겪고 들어가죠? 기왕이면 쉽게 들어가지. 예? 뭐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예? 편안하게 들어가지 왜 성경에는 이렇게 당신들이 천국을 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전하는 특히 한국 교회가 전하는 것과는 영 다른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도 고전에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았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동네 유태인들이 아예 그냥 딴 동네에서 있는 유태인들이 와가지고는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절한 거죠. 이분이. 돌로 살아났지만은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나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약을 보는 관점, 하나님 보라는 관점으로 안 보고 내 위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약은 대신 거의 다가 환난이에요. 핍박과 환난. 예수 믿는 사람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 핍박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한 55번 나오는데 이제 환난이라고 하면 더 훨씬 더 많지만 핍박이라는 단어만 하나 뽑아보면은 구약에는 15번 나왔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40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핍박받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또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다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뭐를 잘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구약에도 당연히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글을 읽어도 눈이 소경이고 귀가 귀머거리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못 받은 사람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불쌍한 거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불쌍한 목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 성공, 뭐 나라가 가난했다가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돈 버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약을 주로 많이 해요. 설교를 보면요. 신약보다. 또 신약도 하다 보면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그런 세상에 축복받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려면 환난 없어도 돼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예? 우리 예수 안 믿으면 환난이 우리한테 적게 와요. 차라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떨어져 나가죠. 처음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열렬히 타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거기 13절에 또 나오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됐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죽어요. 어떤 사람 빨리 가고 어떤 사람 느리 가고.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내 눈이 멀어서 내 귀가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잘못 말씀하시고. 자, 오늘 나는 더 말씀을 길게 안 하고요. 성경에 도대체 어디서 전부가 다 신약은 거의 다가 환난과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신약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 믿은 성도들, 물론 처음에 주이시들이 믿고 제자들이 다 믿었지만은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나하는 것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다 얘기예요.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복, 팔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읽는 거로 할게요. 성경 말씀 읽는 거로요. 그러면 이제 귀가 있는 분은 들으셔야 되고요. 눈이 있는 사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도 우리가 불행하실 당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잘못 전해가지고 소위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 전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고요. 유대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써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의를 위해서. 의가 누구예요? 의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 예수님 뿐이죠. 하나님의 의, 거룩성, righteousness.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렇죠? 또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그랬어요.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또 우리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뭐 계속 있지만은 제가 몇 가지를 뽑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 선교사분들 되게 그렇죠.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런데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좋죠, 그거는요. 네?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단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교회에 가져와라. 너희 100배를 받는다 그래요. 네? 100배를 받는다. 네? 뭐 어떤 도대체가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네? 100배를 받는다는데 최고의 인베스트먼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다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받되 그랬어요. 받되 핍박을 겸해서 받고, 예?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핍박 안 받으면 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핍박 받아요. 왜 핍박 받아요? 세상이 미워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그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누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당연히 적죠. 좁은 길이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전권대사로 왔다고 그래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가라지라고 봐도 되고요. 이미 그건 사단의 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서기관이 뭐예요? 지금 신학자들이죠. 박사들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은 가급적이면 그래서 자꾸 나가서 전해야 돼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교 신자도 좋고 모슬렘도 좋고요. 무신론자도 좋고 그런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신서는 뭐 거의 다가 핍박, 환난과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7인을 뗄 때, 5인을 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 복음을 증거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재림은 순교자의 숫자도 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 다시 세상에 오시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복음이 다 만민에게 전해질 때 거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한테 많은 핍박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육체적인 핍박도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떤 힘으로 이겨요? 성령 하나님, 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테판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 봤다고 그랬죠. 우리 그렇게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제가 또 어떤 핍박이, 지금 아주 최고의 핍박이에요. 이제 그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죠. 이 땅에서 오는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칭 그리스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 때에 계속 13장 7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잡았다. 세계적인 독재자가 나와서 이제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근데 벌써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이시스가 나와서 중동에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목배도 죽이고 그렇게 했죠. 14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장에 이 14장이 이제 그러한 그 핍박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1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안식한다 하는 거죠. 이제는 다 이제부터 죽은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1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달아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데요. 구름 타고 오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쉬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언제가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계시록 14장 14절. 근데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시즌 계절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건데요. 그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 휴거에 대한 타임 엘레멘트 시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것까지 우리가 좁힐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걸 제가 논문을 쓰고 있죠.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성도들의 숫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낫으로 휘둘러서 그 곡식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게 휴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휴거.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늘에 끌어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4장.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휴거죠, 바로. 거두어지니라. 자, 이 거두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서 제가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천국계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크기도 다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여기서 뉴욕에서 덴버 가는 거리 한 2,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아주 높은 건물인데 딱 사각형으로 돼서 문이 다 3개씩 있어가지고 12문이 있고 그런 것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핍박받고 환난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그저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황불 있죠,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있어요. 보면은 19장, 20장에 보면은 다 있어요. 14장에도 사실은 있어요. 14장에도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말이죠. 복음서에도 나오죠. 저기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 나오죠. 그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나 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좀 달라고 말이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좀 전해달라고 여기 못 오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죽기 전에도 점검해야 되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점검해서 다시 새롭게 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5교회 같이 회개하고 점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고 다른 교회 같으면은 잘못된 행위,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부가 기복신앙이에요. 전부가 다. 예?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에 가까운 거예요. 왜?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예?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의 숫자가 점점 준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없어진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께 항상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구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